어, 봉독했던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CCM 중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 복음 성가 CCM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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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여러 가지 자연적 혜택을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공평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심으로 문화적 혜택을 이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문화 명령을 받아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이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수도, 교통과 통신, 출판, 의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혜택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 즉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생각을 다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인간 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종교심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 의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도덕심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 그러는데, 이 양심은 사람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심과 도덕심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부패와 혼돈이 어느 정도 방지되면서 세상이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혜를 가지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알겠죠?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죄로 인한 이 재앙과 저주는 절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특별한 은혜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넷째 재앙과 이 다섯째 재앙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 다섯째와 네 번째와 다섯째 재앙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가 축복이 아닌 도리어 심판이 될까? 오늘 이제 넷째와 다섯째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 일반 은혜가 도리어 저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세 번째 보세요. 물의 근원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오늘 보니까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해가 도리어 저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반 은혜가 축복이 아닌 도리어 심판이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는 또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정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단의 정체. 자, 이 사단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폭로한 본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이 사단의 정체, 사단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이제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6장까지 이제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읽었던 전반에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붉은 용, 사단, 마귀, 그렇죠?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영적 세력,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느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 뭐 전천년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뭐 구체적으로 짐승의 표 666은 뭔가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돼. 그거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거를 강조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걸 가지고 막 생명 걸고 진리냐, 자기만 다 깨닫고 자기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단, 악마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사기꾼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전반에 일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보세요. 큰 불군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한 큰 불군요. 자,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이 존재가 자기 대행자를 이 땅에 보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두 짐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짐승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뭐를 받게 해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모든 문화가 짐승 문화로 만들고 짐승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의 시대다. 네피림화 시키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존재를 이렇게 말했어요. 큰 붉은 용이라고도 하며 옛뱀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뱀이라 하지 않고 옛뱀이라 그랬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란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 이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요게 마귀 짓이고 사단의 짓거리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죠? 요 마귀 짓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반납 참수하는 자, 요것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시키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요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짓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대적하게 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짓이다? 마귀의 짓이구나. 야,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그랬어요. 사자들. 그 사자들이란 말은 요 마귀 사단 붉은 용들의 쫄개들 부리는 영들인데 그게 누구예요? 귀신들, 악령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 붉은 용들은 운명이 결정돼 있어. 42달. 그죠? 1260일 3년 반 다 자기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막 사단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사단은 완전히 철장의 권세로 머리가 박살나고 완전히 영영한 지옥불에 가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일반 은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들이요, 저 신할 평지에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자. 그래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넷째 천사의 대접 심판 한번 보십시다. 8절과 이제 8절을 한번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넷째 대접의 이 심판은 해에 쏟았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워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를 생각해 보세요. 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은 해가 도리어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응? 계시록 여러분 7장 15절에 가시면 여기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봤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가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림막이 없는 뜨겁고 메마른 건조한 이 광야 사막을 걷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호 장막을 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런 뜨거운 것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 대조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보호 장막 특별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벌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남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성공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여러분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이 사라지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해같이 빛나도 그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되어지고 멸망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넷째 재앙이에요. 응? 자, 여기서 우리는 해가 태양도 되지만 이제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 이 태양은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양도 되지만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면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태초란 이 말이요 베레스트라고 그래요. 태초에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베레스트란 말은 처음 태초란 뜻도 있지만은 머리, 근본,
먼저 어뜸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8절에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펴보면 베레스트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참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달지를 못해.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해. 안 해요. 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니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빛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귀한 빛이라 그랬어요. 그의 귀한 빛이야. 아무나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응? 오늘 보세요. 응? 아니 이 빛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되는데 이 빛을 거부하고 이 빛을 영접 안 하는 자는 이 빛이 도리어 저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돼가지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게 멸망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천사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이건 또 자세히 보세요. 11절을 보십시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시고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짐승이 왕자니까 그 사단의 나라겠죠, 그죠?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쏟으니까 다 어둠이 더 어두워졌다는 말, 흑암이 더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했다 안 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 같으면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회개할 건데 회개해요 안 해요?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왕자 그 사단의 나라에 쏟으니까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냐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이 빠지는 그런 참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짐승 왕자와 그 나라를 심판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둠이 임하고 그 아픈 종기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들이 짐승의 왕자 그 나라와 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느냐? 자기와 상관없이 이 짐승의 왕자 사단과 한 운명이기 때문에 누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 신분이 마귀 자녀면 누구 따라?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윤리, 도덕, 행위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운명의 문제란 거예요. 마귀와 한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그날에 누구 따라? 마귀 따라 심판받고 마귀 따라 영원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인 협력설을 믿고 있어요. 무슨 협력설? 신인 협력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그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많아요. 신인 협력설이란 말은 그 핵심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협력할 수 있겠어요? 참 좋은 내용인데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참 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는 신분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잘 모르고 사단의 정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 좋은 교리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인 협력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쌓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께 보태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보세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에베소 2장에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어느 정도냐?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과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왜? 사단이 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응?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요 사단이 이 귀신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 뭐를 짓고 있다? 집을 짓고 있대. 자기 집이래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자손들 후대까지 이 영적 문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요새와 요새를 지었어요. 요새.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단이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고 짐승의 왕자를 구축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막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것도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짐승과 사단의 나라 운명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도짓을 해도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보세요. 회개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보면은 지금까지 이 대접 심판의 특징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자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가 도리어 저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받는 짐승의 표를 가진 특징이 보면은 11절에 보세요. 10절에 그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인 무지, 영적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니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대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배웠다고 하는 사람, 소위 지식인들이 다 영적 무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자, 그래서 이 영적 무지, 영적 어둠,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깨물고 자기 혀를 깨물고 비참해요. 여러분, 영적 이 흑암, 영적 어둠에 빠진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뽑혀진다는 거야. 그래서요, 이런 사람 특징이 보면 오직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이 맞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자기가 옳다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먼저 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발이 먼저 다치고 무릎, 이마, 온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부딪히니까. 눈을 다치면 온 몸이 다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영적 무지,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요,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어떻게 화인 맞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이 사단 마귀 짐승으로부터 이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비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
같은 돌밭이 있어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굴 원망해요?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뭐를 원망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 무지가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과 저주를 도려 누굴 비판해?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보세요. 절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옳다는 그 기준으로 뭐를 선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어도 자기 소견대로.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들어보셨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할 때 다 들었어. 에녹은 이 땅에 365년, 외우기도 쉬워. 365일이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원래 에녹의 이름은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에녹의 뜻은요, 전도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65년 동안 아무런 감각 없이 막 그대로 막 되는 대로 살았어. 근데 65년, 65살이 되는 순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무두셀라라는데, 이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임한다? 그게 무두셀라란 뜻이야. 그러니까 에녹이 정신이 바짝 찬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이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내가 막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 무두셀라를 키우면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해서 막 특별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죠? 오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 은혜, 이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걸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면 이 짐승, 붉은 용이 결박돼요, 안 돼요? 결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의 피제사 이 복음 아니면 애굽의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재앙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복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거듭남의 비밀, 참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 그래서 복음은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만 전부 있냐? 그걸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인 사람을 오늘 제목처럼 뭐라 그러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부르심에 반응한 부름을 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40절, 30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셨느냐 하면 창세전에 미리 어때요? 예정한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 말은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장차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알겠죠?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때가 찬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 일반 은총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만 완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안만 완전하고 안전하며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한 주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강조되어져요. 왜 그러냐? 예수 안만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 주일인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를 마시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처소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주일인데